방송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3초 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녹화가 잘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저녁에 꼭 하는 게 있죠. 이게 코스별로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희가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바닷가에 수련회를 가서 바닷가에 밀물썰물 있는 서해안이었는데 갯벌을 파고요. 거기다가 무덤을 이제 관을 갖다가 집어넣고 애들을 거기다가 눕게 한 다음에 그 위를 갖다 못으로 박는 거죠. 쿵쿵쿵.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봐라. 네가 마음이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안 있죠. 짓궂게 장난하셨고, 야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물을 갖다 위에다 이렇게 한번 끼얹고 거짓말인 거 빤히 압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물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도 물 뿌림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와 어떻게 못 박았기 때문에 금방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어주고 장난치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2010년에 베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좋아하시죠? 라이언 레이놀즈. 아는 사람이 없나 보네. 요한슨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다. 친구같이 얘기하는데 헐리우드의 제일 섹시한 남자 배우 이렇게 뽑혔던 이 남자가 혼자 등장을 합니다. 혼자. 그래서 90분 동안 관 안에서 그러니까 미군 운전병이었는데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깨보니까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야광봉 하나하고 이 뭐더라 라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게 아닌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나는 모든 전화번호를 갖다가 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 거죠. FBI도 하고 뭐 아내한테도 하고 라이터를 키면은 그 관 안에 있는 산소가 없을 때 막 죽고 막 그래서 일어나는 영화. 재미있을 것 같죠.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살아있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얼만큼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은 세례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을 가득 채워놔가지고 사실은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저 물 온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겨울철에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물이 뭐 너무 뜨겁다거나 혹은 너무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앞에 있는 여기 뒤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물 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세례를 받죠. 우리는 이제 옛 것이 죽고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됩니다. 한번 죽음의 맛을 본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선교 전문가이신 분이 한 얘기입니다. 1990년대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명쯤 되려나. 1년에 순교를 당한 숫자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33만 명이랍니다. 난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죽었지? 미치겠죠. 저도 보면서 거짓말일 거야. 3만 3천 명이지. 근데 그 뒤에 써놓은 글이 2000년도에는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대요. 50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되게 재밌는 세미나가 있답니다. 뭐냐면요. 박해 대비 세미나, 전문 박해 세미나.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안전한 나라라고 지지난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상당히 안전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한국을 뭐 테러의 대상국으로 하겠다, 뭐 여자를 뭐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우리는 뉴질랜드 왔으니까 되게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50만 명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한답니다. 그 대표하시는 분이 다니엘 칸나라는 분인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새 회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해를 당할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미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박해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쯤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재미있게 다니시다가 이제 죽기 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 강주에 손 대고 슉 나가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베드로가 얘기해서 썼다고 얘기하는 마가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릅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발끈하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까지 오는 같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했는데 누가 반응을 하냐 이런 식으로요.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이 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는 아니죠. 좀 됐는데 한국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갖다 좀 재밌게 패러디한 황산벌이라는. 거기 보면은 그 계백 장군으로 나온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장군이 나가기 전에 계백 장군이 마지막 전투 나가기 전에 뭐 했죠? 아시는 분들.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이고 나갔습니다. 아내부터 자녀까지 다 죽이고. 우린 이제 나가서 안 돌아온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준 거 없고 아이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애들 죽이려고 한다고 막 계백장군 때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영화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항상 진지했을까? 옆에서 지금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상당히 뭐 높은 위치에 있거나 책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진지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유머러스합니다. 얘기도 재밌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한번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하실 때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순교를 당한 일들은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에스더 황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친구들이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풀무불이 캠프파이어장도 아니고요. 사자굴이 사파리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가 갔던 거죠. 재밌죠? 풀무불이 캠프파이어도 아니고 사자굴이 사파리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징벌, 처벌들에 대해서 정리한 옛날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가 돼 있냐면요. 십자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징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안 힘들었던 징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사람하고 원숭이를 갖다가 자루에다가 같이 싸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랑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숨 막혀 죽을 때까지 간에서 막 핥히다가 죽는 거죠.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 뭐가 있었냐면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갖다가 포개가지고 묶어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로 계속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눈과 눈, 코, 입이 다 맞죠. 그러면은 썩은 물들이 이 구멍으로 갖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썩어서 죽습니다. 그런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형벌이. 근데 그것들 다 제끼고 십자가가 제일 악독하고 힘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십자가 형벌.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게 십자가라고 성경은 그 당시의 역사 문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를 지겠느냐? 십자가 얘기하시면은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의 십자가예요. 우리 자식 큰아들이 십자가예요. 아니 그런 십자가는 며칠이라도 지겠네. 이런 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한테 들려오는 거죠.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처벌이었고요. 저 집에서 누가 십자가형을 받았대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하고 같이 안 놉니다. 웬만하면 역적이나 동네에 같이 붙어있을 수 없는 형벌을 주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 이런 형벌 받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집 애랑 놀지 마. 같이 가지 마.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형벌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질 수가 없다는 거죠. 3일 동안 있으면 죽는데 하루만 지고 십자가 형벌 끝 이런 게 아닌 거죠.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 그러다가 감형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5년, 3년.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걔를 죽이겠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쫓아간다는 얘기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날 오기까지도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집안을 돌보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업무를 안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시간 투자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 다른 제자들 다 배반해도 저는 제자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했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3번의 배신과 함께 그 뒤에 보면은 다른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그 광장에서 어린아이가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닙니까? 18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디까지 해야지 전부일까요? 내가 정말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가서 죽으면은 모든 걸 다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청년회에서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천국이 좋은가요? 여기가 좋은가요?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좋아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우리 앉아서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제가 천국 어떻게 그냥 가죠? 남아있는 자식들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그 자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사람들 처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가? 우리 갈까? 그러기엔 내가 할 게 많은데, 앞으로 계획한 것도 많은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너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아직은 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순간순간 힘든 순간 용기를 주고 또 못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느냐.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비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온전히 쫓아오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지만 네가 원했던 것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쫓아온다 말했지만 네가 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내가 볼 때 네가 과연 쫓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 건 줄 알았는데 웬걸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떨린 거죠. 그 끝에 뭔가 있을 거야. 반전이 있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달라지고 나면은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날마다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을지언정 다시 쓸 수 있는 귀한 자녀와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여과시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못 쫓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내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가는 방향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일 거야. 이 정도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도 되는 거겠지. 다른 초이스 선택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재물들이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생각으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믿는 자들이 쫓아갔고 그 순교의 일들이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1980년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 있던 선교 회원들이 이제 콜롬비아의 게릴라들한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다른 멤버들 다 철수를 해라. 그런데 철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막 그 어머니를 찾아서 그 아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지금 있으면 죽을 거라고 금방.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글에 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천 명의 인디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오며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